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는 이제 다시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심판을 대신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판 이후에 임할 그런 구원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먼저 포로민의 귀환을 서술하지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사고 그곳에 씨를 뿌리며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창궐하고 바벨론 손에 넘어가 버린 그 성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혀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주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의 내용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그러나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경고, 심판 또 회복으로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최종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은 그러나로 시작되어지는 반전의 은혜를 향한 초청입니다.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를 심판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연 십자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모든 죄인은 그러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러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새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도 이 그러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갚아주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더 베풀고 섬기고, 그러나 져주고 화목해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에레미야 당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서 나라가 몰락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후에 그들은 결국 고토로 다시 귀환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그들의 패역함만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안된 우리가 구원에 참여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죄된 삶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우리 힘보다 훨씬 크고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교활하고 사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것이고 장차 천국 구원에 참여할 것임을 아주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을 붙들고 견인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자리, 완전한 자리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나 또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고 그 과정도 또한 그 끝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대충 하셔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대충 하신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자기 백성을 새롭게 지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지으시고 이끄시며 천국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구원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따르면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을 각오로 바벨론에 항전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다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실현 가능하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온 사건도 그 좋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을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고 그 맨 위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에 점점 더 먼 실체를 다 밝혀낼수록 그리고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발사될수록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에 대하여 점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현 우주와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현 세상이 사라지고 새롭게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개설될 나라입니다. 천국에 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의 귀환 역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이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상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황금과 문자적으로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단지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반드시 실현된 이런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승리하시는 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그러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그 끝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는 못할 것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단지 이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나라임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여름 우리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는 이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시간을 애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변비가 되니까 그리고 또 먹긴 너무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탈이 났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그런 그래서 거의 몇 명이 막 배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잘 지나고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이 한동대 캠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